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오늘은 참 그 말씀 중에 참 아름답고 멋진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시편 147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시편 147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그 순결하고 그 완전한 그 말씀을 그 입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명령이 말입니다, 거침없이 그 명령이 그냥 속히 막 내달리는 장면. 가만히 그 멋진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걸 만약 누군가가 영상으로 만약 이렇게 보인다면, 요즘에 워낙 뭐 그래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 장면을 쫙 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그게 그냥 오해한 그냥 그 온 땅을 덮어가면서 그 말씀이 막 그대로 막 성취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주님께서 계절을 명하시고 주님이 자연세계를 명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자 이제 겨울이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눈을 양털같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온 땅을 막 정말 하얗게 덮여가는, 온 땅이 막 그 하얗게 덮여가는 그 멋진 모습 말이에요.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그냥 골고루 막 그냥 온 가지마다 그 서리가 그 하얗게 눈꽃처럼 그 막 온 가지마다 잎마다 매달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렇게 겨울이 찾아와서 온 천지를 눈으로 덮고 눈꽃이 그냥 막 온 산하를 이렇게 덮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장면이 확 바뀌어서 이제 겨울에 그냥 그 동토로 얼어붙었던 땅들 그냥 모두가 숨죽인 채로 하얀 순백의 그런 눈으로 덮여서, 그리고 얼음으로 호수가 꽝꽝 흘러서 유리면처럼 이렇게 얼어붙었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시고 봄을 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속히 달리시는데, 그게 어느 한 지역에서 봄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막 온 하늘과 저 산과 강과 호수와 그리고 들판과 그 모든 곳에 막 봄 기운이 막 그냥 말씀이 막 달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봄 기운이 막 사방에서 막 내리달리면서 그냥 막 온 산하를 풀풀하게 막 생명의 온기로, 그리고 막 녹여내시고 얼어붙었던 물들이 막 그냥 흘러내리기를 시작하고 온 땅이 그냥 그 봄의 교향곡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뭘 보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야,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이런 모습이 모든 자연 만물에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온 땅에 처음 우리 창조하시던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런 영상들을, 그 창조 영상들을 이렇게 표현해 본 영상들은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그 정말 하늘에 그 수억 조의 별을 흩뿌려 놓으시는데 그 모든 걸 그냥 대강 흩뿌리신 게 아니더라고요. 만상을 수요대로 불러내신다.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수억 조를. 근데 말씀을 하시면 그게 지체되질 않고 그 말씀에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풀어놓으시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막 그냥 만물이 막 생성되고 막 말씀한 규례를 따라서 그냥 온 행성과 항성들이 거기 제자리를 지키며 돌며, 와, 말씀이 온 천지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말씀이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고 자비하고 완전하신 말씀이 모든 만물 안에 살아서 지금도 그 말씀이 그냥 거침없이 다름질을 하고 모든 만물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꼭 가서 턱 걸려서 그 말씀이 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온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걸 다 모아서 당신의 그 완전한 영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생들이 원래 그 말씀 그대로 범죄하기 전 그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모든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런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획하고 원래 설계하셨던 말씀 그대로 너는 온 땅 위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만물이 그냥 다들 그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것대로 이름대로 멋지게 아름답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펼쳐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도 없는 저 우주의 저 끝까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기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다름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가장 이 진선미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첫 창조하시던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벌써 어긋났으면 그게 벌써 이제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어긋나기 시작하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속히 달리는 거예요. 인생의 이 인류 역사에 참 저주와 슬픔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없었던 가장 정말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가로막고 선 게 가장 사랑받은 인간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주로 역사가 얼룩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아름다움이 인생들에게 걸려가지고 그냥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자아내는 이런 참 흉악한, 참 비참한, 그리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이 그냥 이 역사에 그냥 역사를 얼룩지게 한 것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주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그냥 가장 원래 꿈꾸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말씀이 속히 다름질하는 인생들,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로 임하고 생명으로 임하고 우리의 순종으로 그냥 그대로 나타나서 그냥 주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내 삶에 그 뜻을 이루고 내 삶을 축복하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게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런 일이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말씀이 그냥 속히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 장면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우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일이었죠. 평생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런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그 저주의 그 어둠의 인류 역사에 거기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들을 거기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빚어가시는데 드디어 창세기 22장쯤 되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120살이 이제 넘은 120살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참 쉽게 보지 못했던,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가 주저하지 않으시고 좀 드러내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일생에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관점으로 볼 때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냥 속히 다름질하는 온 창조 세계 안에 드러난 가장 멋진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디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속히 순종하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일생을 다뤄오시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그냥 그의 심령 안에 그냥 다름질을 하는 이 멋진 모습을 회복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말은 그 장면은 이런 거였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제일 말씀이 걸려서 넘어가지 못할 지점, 그게 뭐겠어요? 세상에 100살에 낳은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되 그의 믿음이 100% 순전한 믿음임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사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너네가 지시하는 한 산,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어쩌면 마지막 걸림돌의 순간이죠. 말씀이 잘 다름질하다가도 이쯤 오면 딱 걸리는 그거 말이죠. 우리 보통 우리의 삶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못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다 버리겠어요. 근데 그것만은 못 버리겠어요. 예, 가지요. 어디든 갈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요. 근데 거기만은 못 가요. 뭐든지 하죠. 그러나 그 일만은 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말씀이 다름질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항상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요 마지막 주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그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최후 시험이었죠. 최후 시험. 그게 바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입니다. 참 정말 주님을 감동하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도록 감동시킨 사건이 있어요. 진짜 표현 그대로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냥 거침없이 다름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다름질. 말씀을 듣자 그가 그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듣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갔을 때에는 거기서 그 일을 도와줘야 할 하인들이 같이 왔는데 하인들을 따로 뗍니다.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는 일에 걸릴 만한 것을 제거합니다. 못 따라오게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나무단을 지우고 불과 칼을 자기가 들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사람인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거절하고 개망난이를 쳐도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본성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 개망난이 치는 자식도 차마 그럴 수 없는데 순종밖에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이해 안 되는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어떻게 거의 청년이 된 아들 녀석이 설명도 안 되는 일에 양 잡아 바치는 제사는 보았지만 사람을 잡아 바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애비가 할 일이에요, 이거? 순종도 순종 나름이지 이따위 걸 뭘 순종이라고 그래요? 어떤 놈이 그 순간에 순종하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이해한 자식 아니라면 누가 아무리 효도 아니라 별걸 다 한데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아들도 대단했던 거죠. 순종하고 누운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까지쯤이면 그만하면 됐지. 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우물쭈물 멈추고 고민할 여지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제단 위에 뉘어놓고는 그냥 양 잡듯이 그냥 하고 칼을 썩 뽑아드는 거예요. 주저할 것도 없이 그냥 갖다가 내리 찍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급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얼마나 속히 빨리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막 그냥 급히 그를 말리면서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변명되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함으로 네 자식을 바치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 뭘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뭐냐고요? 순종이죠. 주저할 것 없이 막 순종을 하는데 저는 역사상 아담 이후에 아담이여 저주받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이 거침없이 그냥 다름질을 하는 가장 멋진 모습,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냥 내가 이제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바로 너의 그 믿음을 가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온 민족을 복을 주리라. 네. 할렐루야. 네. 이 멋지고 그리고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걸 주님이 정말 보고 싶으셨고요. 그 주님이 그걸 그토록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시편 147편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11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수단, 옛날 말이라고 하면 지금의 무슨 군사력이든지 아니면 경제력이든지 국가 시스템이든지 뭘 말해도 힘을 말하는 거겠죠.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주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야, 교회가 그렇게 제사를 많이 가졌니? 아유,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그런 세력가들이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뭘 기뻐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실력 갖춘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겸손한 오직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똑똑한 생각에 걸려서 자꾸만 걸려서 못 넘어가고 내 그 알량한 감정에 매일 그저 그 감정에 걸려서 늘 거기 가면 거기 부딪히면 그냥
말씀이 넘어가질 못하고, 무엇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못 넘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인생들 많고요. 너무 실력이 있어서,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오직 믿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말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주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여기 쭉 보면 2절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신다.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예루살렘 세웠던 예루살렘 다 말아먹은 그 범죄하고 다 그냥 바벨론 포로가 된 그 기가 막힌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기고 무너진 삶을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이제 주권으로 세우시고, 흩어진 백성들, 마른 해골뼈 같았던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한 자, 아픈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실패와 고통의 사람들, 스스로는 회복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그 이름대로 불러내신다. 별들의 수억 조가 넘는 별들의 이름과 수요를 세신 하나님이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인생 누구를 잃어버렸다, 기억 못한다, 이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잊혀진 자 없다, 작은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위대한 능력, 한없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를 도우시고 악인을 낮추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늘을 구름으로 땅에는 비를 주셔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평화 주시고 배불리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주님의 통치는 우물쭈물 어디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 주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그 명령이 퍼져나가서 주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조금도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놀라운 구원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 이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말씀, 이 말씀이 만물을 살려내고 창조하시고 그걸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말씀, 거침없이 다름질하는 전능한 그 말씀, 그 말씀을 놀랍게도 내게 주셨다. 세상에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천하에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속히 달리는 말씀, 전능한 말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어떤 민족도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최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로마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유대인이 뭐 다른 민족보다 그러면 나을 게 뭐냐? 라고 묻는 그들에게 첫째는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먼저는 말씀을 맡은 것이라. 모태신앙의 나음이 뭐냐? 세상에 여러분, 그가 뭐라고 취급을 하든 간에 모태신앙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먼저 받은 거예요. 우선적으로 받은 거예요. 눈 뜨자마자 말배움에서도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진리를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이 그 전능으로 다름질하며 이루어가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의롭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한 말씀이 이게 주어졌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우냐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 이건 어떤 민족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교회가 가장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온 자연 만물에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 이 아름다움이 사실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가장 이 말씀이 거침없이 누구의 신학 따위에 걸리지 않고 어떤 놈의 고집스러운 장로에 걸리지 아니하고 몇 푼 안 되는 돈푼 따위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거침없이 다름질하는 교회, 이게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일이 다른 건 인생 살면서 안 시켜도요 다 해봐요. 죄 짓고 망하는 짓도 다 해봐요. 딱 한 가지, 다른 건 이것저것 다 해본 교인들이 딱 한 가지 못 해본 건 말씀대로 순종은 못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고 꼴불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연 세계에서는 속히 달리시는데 가장 사랑받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먼저 이 혜택을 받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걸리고 야곱에 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걸렸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비워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실력, 능력, 그 사람끼리 얘기지 하나님 앞에 그 명함 내밀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쳐 달려가시는데 비켜라 비켜라, 왕이 납신다, 다 비켜라. 길을,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시리로다. 네.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어떻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 놀랍게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래로 그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가 순종하면서 경험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 모리아산의 그 기가 막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봄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거침없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다름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이 거침없는 능력의 이 말씀이, 가장 완전한 의와 사랑의 이 말씀이 늘 내 자신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약점에 걸려서 늘 다름질을 못하게 하는 이 비극 말이, 뭐가 꼭 얹힌 것처럼 꼭 그 지점만 가면 지독하게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 꽉 막힌 그런 기가 막힌 그 소화불량 같은 그런 영혼의 소화불량 걸린 이런 걸 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냥 계산 아무리 통박을 굴려본들 계산을 해본들 뭐가 그렇게 거기 뭘 대단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걸릴 것 없이 나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거침없이 달려가도록 그냥 계산기 확 집어던지고 우리 통박 집어던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는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걸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 삶에서 이 영광을 보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다름질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제발 좀 그 잡다한 쓰레기 같은 수많은 걸림돌들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달려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지저분한 것들 치워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막 직통할 수 있도록 다름질할 수 있도록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이 그냥 기뻐서 막 말리실 정도로 순종하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살피셔서 주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말씀이 내 안에 달고 걸려서 뭐가 얹힌 것처럼 걸려가지고 자꾸 걸려 넘어가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쓰레기들 치우고 이 돌짜기들 치우고 그래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그냥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연의 삶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아름다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속히 달려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간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경험, 무슨 나의 지식, 또 나의 의, 나의 고집, 내 확신, 하나님 이런 거에 막히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이 실제되는 하나님 우리와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속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주여 우리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시면 주여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정부 하나님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셔서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실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과 주의 모든 교회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실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여서 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속히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여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까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구합니다. 오 주여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나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복음이 하나님 우리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실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하나님 계산기 집어던지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서 주의 말씀과 속히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